포인트를 넘어갑니다.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요 맥락과 맥락을 이어주는 설명입니다. 미리 선언을 다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24장로가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후로 전개되는 거를 앞에서 말이에요. 지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걸 선언하는 걸로 보지 않고 마치 뭐 똑같이 지나가는 어떤 설명의 내용으로 봐버리면 이게 이제 혼란을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신 비밀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두 증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였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다 선언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이 12장 1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말은 육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치 비디오로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것을 요한은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여주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의미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상징적 표현이 있어요. 상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 표현이 있는데 이 상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징. 예를 들면 그래요. 십자가 딱 이러면 누구나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그리면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알듯이 이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말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바로 그 말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해를 옷 입었어요. 또 발 아래에는 달을 디디고 있어요.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어요. 누굴까? 이걸 읽으면은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요셉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요한이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 말만 듣고 형제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엄마 아버지도 절하고 모든 11형제도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꿈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화가 나갖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미워하고. 네? 그러니까 요셉이 별을 배웠는데 그 별 11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대만 알아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뜻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죠. 물론 그 꿈을 통한 예언 그대로 요셉에게 형제들이 절합니다. 나중에는 야곱도 절합니다. 이게 꿈이 그대로 실현됐죠. 그런데 요셉을 우리는 구약을 강론하면서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부릅니다. 그 요셉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또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열조지요, 열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들의 그 모든 전승을 다 받은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12지파지요. 12지파. 이 열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열조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형성된 곧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12지파로 표현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열조와 12지파로 표현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최종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출현입니다. 임마누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을 얻으리라는 최종적 결정은 열조를 거쳐 12지파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짓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는 이걸 보고 우리는 떠올라야 돼요. 이것이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모르고 12지파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마리아에 대해서도 모르고 요셉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봐도 몰라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딱 보면 아, 저 교회구나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게 왜 떠오를까?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배웠어요. 우리가 이래야 돼. 온라인 복음교회. 아, 거기 강세창 목사.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연상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온라인 복음교회라는 이런 로고를 딱 보면은 강세창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런 연결은 과거에 배워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12장부터는 본론에서 우리가 과거에 배워둔 것이 떠올라야 돼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이 영향력을 입은 이 해와 달 열조들의 영향력을 입은 거죠. 그 모든 열조를 통해서 복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잉태하게 한 것.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이게 현재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적, 똑같은 하늘의 이적이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것도 우리가 다니엘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칠두시각이라 그러거든요. 이 칠두시각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 칠두시각은 우리가 다니엘 연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 확인한 바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는 로마 제국은 전 세계사적으로 유일하게 왕이 존재한 초대 1대 왕부터 시작해서 7대 왕까지만 존재한 나라가 로마예요. 세계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냥 단 하나예요. 그냥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왕은 7이에요. 그런데 왕을 7으로 이루어지다가 공화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화정은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그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흔히 호민관으로 칭하지만 역사자를 봤더니 후대에 가면서 호민관이니 집정관이니 이게 막 뒤섞여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민들이 뽑는 사람이 호민관이었어요.
그리고 원로원이라는 집단에서 이 정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을 뽑는데 그들을 집정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호민관 출신도 많고 집정관 출신도 많고 원로원은 7명의 왕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귀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 집정관, 호민관 이렇게 세 가지 세력이 로마에 형성이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세력이 점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세력이 형성되니까 이들에게서 대표자를 뽑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를 자꾸만 이걸 이용하는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무슨 자유한국당이다. 그럼 자유한국당에 제일 그래도 지도자를 뽑잖아요. 우두머리를 뽑듯이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고 그 지도자가 대표가 되고 그래갖고 그 당을 힘입어갖고 자기 힘을 발휘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왕이 7명이 나온 다음에 요 세 세력 원로원, 집정관, 호민관에 의해서 산들 3명의 지도자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왕은 아니지만 권세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도10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7도10각이 뭘까 그래갖고 짐승 모양을 그리고 막 뿔을 그리고 막 이래 하면은 절대로 해석이 안 돼. 이건 상징적 표현. 상징이라는 말은 그걸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이걸 딱 보면은 7명의 왕이 출현했고 세 세력이 출현하는 이런 나라가 떠올라야 되죠. 자, 그런데 그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명의 왕이 있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런 7도10각인데 7도10각의 머리가 아니고 말이에요. 요 7도10각, 요 7명의 왕과 요 3명의 힘을 얻은 요 세력을 힘입은 꼬리. 왕은 아니다, 머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머리는 7명의 왕이고 3명의 세력 가들이고 요 힘, 요 모든 요 붉은 용, 요 머리에 꼬리니까 요거는 우리들로 말하면은 시다발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죠. 종이라 이 말이죠. 용꼬리. 누가 뭐 뱀 대가리는 될지언정 용꼬리는 뱀 꼬리는 안 된다 뭐 이런 말. 닭 대가리는 될지언정 뭐 뱀 꼬리는 안 할란다 뭔지 이런 것처럼 꼬리는 사실은 그 세력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붉은 용의 세력을 힘있게 입었는데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있지만 꼬리를 하더라도 이 용의 힘은 꼬리까지 미치지요. 그 영향력은 꼬리가 미쳐요. 자, 이 삼두정치 시대에 로마 제국에 요 7명의 왕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세 세력에 의해서 삼두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삼두정치에서 유대 나라에다가 왕을 파송했어요. 그 왕의 이름이 헤롯이에요. 헤롯인데 자기가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힘을 입고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을 위임왕이라 그래요. 로마 제국의 힘을 힘입어서 유다를 통치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용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꼬리에 해당되고 그리고 용의 힘을 얻어서 권세를 부리지만 위임을 받아서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야 이게 뭔 말이냐고 헷갈리면 안 되고 역사가 쫙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우리가 배우고 다니엘서를 배우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저기 이상한 말이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니엘서 강론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말은 권세를 힘입어 이런 말이죠. 권세를 힘입어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여자가 해산을 했어요. 12지파를 힘입고 이스라엘의 열조를 힘입은 여자가 임마누엘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났어요. 지금 이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출현한 아들에 대해서 시편입니다. 제가 한번 했지만 그래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자, 시편 2편을 보시면 1편부터 이제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꾀를 좇아요. 그런 사람들은 2장을 반드시 봐야 돼요.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나와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낳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가 낳고 이스라엘이 낳고 참 열조들이 낳은 게 분명한데 그 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했고 약속한 대로 열조를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의 힘을 입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겁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아들은 소유하는 게 땅끝까지 다예요. 뭐 어디 부분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땅 전체가 다 이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 권세 이게. 무엇이라도 깨트려요. 사단의 권세도 깨트리고 사망 권세도 깨트리고 악의 세력도 깨트리고 용의 세력도 깨트리고 다 깨트릴 수 있는 권세.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권세. 그걸 철장 권세라 그래요.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소유물이 땅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나려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떨리더라도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라. 그러면 비록 떨리더라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비록 떨리더라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비록 무섭더라도 철장 권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확증입니다. 이것이 떠올라줘야 됩니다. 이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지금 요 계시록에서 떠올라줘야 됩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옵니다.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것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다 일어난 일을 뭐 하려고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중간에 허리 끊는 것처럼 틀림없이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무슨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 예? 틀림없이 한 가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최근에 저한테 일어난 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엇인가 쫙 진행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거기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 안 들어요. 왜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듣지를 않아요.
끄트머리만 들어요. 결론만 내게, 결론만. 결론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사람처럼 참 답답한 사람 없어요. 진행 과정도 모르고 시작점도 모르면서 뭐 결론만 이야기하라 그래. 그 결론만 갖고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출생 장면을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출현하고, 로마 제국의 힘을 입은 헤롯이 출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의 이적이 보이는데 두 가지로 보여져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장면, 한쪽은 그 출생하는 예수를 죽이려는 장면. 동방박사들이 말이에요. 유대 땅에 와갖고 헤롯을 찾아갑니다. 이 헤롯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힘을 입은 용꼬리인데, 용의 꼬리,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이 7두식강의 꼬리가 바로 헤롯인데, 그 헤롯에게 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헤롯은 참 똑똑하고 아주 강교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절대 내색하지 않고 어디서 출생하는지 나도 가서 경배 드리려고 하니까 가서 만나거든 내게 연락을 꼭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뭣도 모르고 갑니다. 가가지고 베들레헴을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을 찾아간 이유도 말이에요. 그 헤롯하고 함께 있던 그 신하들이 알려줬어요. 헤롯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냐? 그래갖고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갔어요.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경배하고 돌아오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마라.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네 가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갖고는 손을 쓸 텐데 동방박사들을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는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2년이 안 된 아기들은 다 죽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갓난아기일 테니까 2년 안쪽에 태어났으니까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 가도록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거,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갑자기 천사들이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에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피해 있습니다. 그게 약 3년의 세월입니다. 딱 계산해보면 헤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헤롯이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하고 엉뚱한 아기들만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 다음 후계자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죠. 자, 첫 번째는 하늘의 이적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과정.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용의 세력의 출현, 이것이 소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일이 아니고 용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과 미가엘의 싸움. 7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진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지금 발생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진 바로 앞에서 소개되었던 그 사단의 쫓겨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못 돼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 뭔가 하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 무저갱을 관장할 수 있는 권세, 열쇠를 가지고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에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 말은 용과 그 졸개들 그 말이에요. 사단과 귀신들 지금 우리들 이해하기 좋게 하는 말로 한다면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나 현재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으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에게 굴복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은 하늘인데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곳은 하늘인데 이 사단에게 지게 되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사라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불못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하면 안 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 9절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하늘 아래를 다 깨는 사람이. 이래서 이걸 공중권세라고 그래요. 천하를 다 꿰는 사람,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건 이 존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타나는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이 용의 힘을 얻어서 로마 제국이 출현을 하고 이 로마의 힘을 얻어서 헤롯이 출현을 하고 이런 거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어떤 영향을 꾀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사단은 언제부터 땅으로 쫓겼습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 타락 이후 쫓겨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시 재설명하는 거고 재조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났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본 것,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애굽으로의 피난, 또 하나는 사단이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땅으로 와 있다라는 증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는 이런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선언입니다.
한번 그 10절 한번 보세요.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단은 쫓겨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그 말이죠.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증거하는 말씀 이걸로 사단은 이겨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죽더라도 충성했다 그런 이야기죠. 왜?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예요. 죽으면 살리라. 죽어야 산다. 육신이 죽어야 산다.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부활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이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데 그냥 죽기만 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먹고 살고 일하다가 뭐 사단이고 뭐고 막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할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있으면 참 기쁠 텐데 즐거워할 텐데 우리는 땅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사방의 권세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혹시 하늘에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제 증거를 듣지를 못하죠. 들을 이유도 없고 이미 구원 다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제 증거를 뭐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14강은 반드시 땅에 속해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음부의 권세 아래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일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를 박해하려고 이제 나섰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거는 헤롯 가문의 통치를 완전히 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롯 가문은 이 헤롯의 아버지 때 한때 유다를 통치하고 그리고 이 헤롯과 파사엘루스라는 이 두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를 같이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나면서 파사엘루스는 죽고 헤롯은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헤롯은 두 번이나 유다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다음 후계자가 아켈라오인데요. 그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는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이게. 헤롯의 아버지가 한때 통치를 하고 죽고 그 다음에 헤롯은 두 번 통치하고 그리고 헤롯의 후계자가 통치하고 있는 중간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반대라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죽고 후계자가 이제 다시 등장하였답니다.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자,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실패했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도 보면 다른 것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구약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신약이죠.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만 읽어도 그런 게 그렇게 확 떠올라요. 이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갖고 이렇게 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갖고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거기에 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용이 참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그들의 할 일이에요. 그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할 게 없는데 할 게. 그래서 쉬지 않고 괴롭힙니다. 자, 오늘 12장 마지막까지. 네, 이제 총정리합니다. 자, 하늘의 이적이에요. 하늘의 이적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본 것입니다. 본 것. 하늘의 이적으로 쫙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이적 본 것.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되었다. 스가랴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그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것 한쪽 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대한 이적을 보여줬다면 한쪽에서는 용, 사단, 마귀 같은 종류예요. 용이고 사단이라고도 칭하고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마귀가 이 용의 권세를 준 거예요. 7도 십각의 권세를 꼬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리고 그 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7도 십각에 대한 예언이고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받아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이 바로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데, 자, 요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출생하였고, 역사적으로 로마가 출생하였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런 가운데 영적 전쟁도 존재해요. 요거는 육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뭔가 하면 사단과 미가엘의 전투입니다. 사단과 귀신, 그리고 미가엘과 천사들의 전투입니다. 그 전투로 말미암아 사단이 땅 아래로 쫓겨났음을 소개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담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고 살고,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영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도 사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용의 권세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 권세를 발휘하는데,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실패했어요. 이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실행했던 것은 실패로 끝나고,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하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용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여기서 용 그러면 사단이고 마귀고 참 우리들을 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데, 이 사단이고 용이고 이런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자를 또 용이라고도 칭해요. 로마 제국은 나타난 용,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타난 용이라면 영적으로 그 용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단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단에 의해서 출현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고 때가 차니까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그래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라고 딱 마음을 먹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남은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요 17절 한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은 그 싸우는 모습이 이거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싸우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유혹을 참고 견뎌야 되고 그 환난을 견뎌내야 되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짐승의 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진행됩니다. 자, 13장 내용 15강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짐승의 표 666 나오기 전에 그 666의 세력, 그 666의 진해,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한 여러 가지 흉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단의 흉계를, 이러한 사단의 작전을 훤히 보여주어서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복음 중의 복음, 요한계시록 15강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흉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을 능히 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로 사단을 능히 무저갱에 잡아 가두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단의 권세를 능히 처복종시키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